요즘 사람들이 참 살기 어렵다 그러죠. 힘들다 그러죠. 고통스럽다 그러고. 그래서 우울증도 참 요즘 많아 보이고요. 여러 가지 인생의 즐거움이나 의미 등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포 세대니 7포 세대니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요. 그러나 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고통스럽다고 하는 이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기적의 때가 되는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제가 제 자신을 봐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은 기적의 전주곡이었던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아요. 제 인생 가운데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은 지금 생각해 보면은 다 간증거리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면은 아이고 죽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믿음 안에서 좀 설레는 가슴을 안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려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그러나,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려고 그러나 기대하셔도 좋아요. 특별히 어려운 시기가 닥쳐올 때에 합심하여, 성도가, 믿는 자들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때로 우리가 연합하여서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온 성도가, 믿는 자들이 함께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되었던 거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거지를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였더니 그가 걷게 되었죠.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성도들에게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이들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진짜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 기적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들도 또 놀라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3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르겠어요. 놀랍게 여기며 놀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처음 보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의 파장이 막 일파만파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랐기 때문에 일단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요. 그들이 있는 곳에서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그리고 사람 믿는 자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 기적이 일어난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놓았어요.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인데 베드로가 이 기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불세출의 영웅들, 그들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이 아니라면은 이 기적은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예수의 이름이 가진 능력 때문이에요.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16절 베드로가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역할만 한 거지 그들의 능력이 발휘된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드린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주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나오는 분들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저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스스로 능력 없다 그러니까 실망되시나요? 오히려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없는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이 권능을 발휘하면은 여러분 혼자서 기도할 때도 예수의 권능이 부어지면은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의 기적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이제 누가 준비되면 되나요? 우리가 준비되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제사장들에게 불려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받은 이후에 풀려나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들, 믿는 자들에게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또 자기들이 대제사장들에게 어떻게 협박을 받았는지 상세하게 다 보고를 해요. 그때 모여있던 성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합심하여서 기도를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었어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에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마음을 모으고요, 힘을 합해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와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했던 기도의 내용이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에 쫙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9절 그리고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에서 보이시나요? 그들의 위협을 멈춰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그들이 위협을 하더라도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의 결과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기도의 제목,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은 어떻게 응답이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까지가 그 해답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여러분,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 가운데 그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곧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해주셔요.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사실은 말이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아니, 어떻게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요, 사람들이 치유받기 위해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고 예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성령께 붙잡힌 자들이 세상에 퍼져나가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이 한 장소가 아니라 수천 수만의 장소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는 병원도 잘 되어 있고요, 뭐 밥 굶는 사람 요즘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사회보장 제도가 잘 되어 있고요.
하지만 어제 우리 한기혁 선교사님도 말씀을 전하셨지만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사역하시는 곳은 그렇게 모든 그 도움들이 필요할 때마다 오지 않는 곳입니다. 병원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요. 기적 말고는 사람을 살릴 방도가 없을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들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믿는 자들이 기도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베드로가 그 중심에 있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그 표적과 기사를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요 동일하게 여러 가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하면서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다음부터는 오히려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자기들의 믿음을 천하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핍박 속에서도요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믿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버린 교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14절에 보니까 반가운 소식이 있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지기 시작하니라. 그러는 동시에 복음이 전파되는 이 사이즈가 점점 커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성전 미문에서 거지 하나를 고쳐주게 되죠.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솔로몬의 행각에 믿는 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남녀의 큰 무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하고요. 이제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내는 능력을 기대하기 시작해요.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기적을 바라며 사도들에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요 핍박 속에서 더 멋지게 등장하고 더 빠르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